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양력으로는 8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8월을 지내오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을입니다. 입추가 지났기에 가을이 온 것입니다. 처서가 지났으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덥다 무슨 가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가을을 느끼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여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빛깔의 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을 보고 싶으시면 그 가을이 땅에 임하기 전에, 단풍과 낙엽으로 물들어가기 전에 그 누구보다 오늘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손길, 사랑, 창조 세계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시편 136편 5절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가득한 그 가을의 빛깔,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그릇에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낙엽을 보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하더라. 낙엽이 드는 이유가 뭘까? 푸른 나뭇잎알에 그 색깔을 벗어 던지고 갈색으로 옷 입어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나뭇잎이 언젠가 돌아갈 땅, 그 땅을 닮은 것이다. 언젠가 돌아갈 땅, 그 땅을 닮아가기 위해서 떨어지기 전에 옷 갈아입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당동도 아니요, 쌍용동도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옷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낙엽이 푸른 옷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흑빛의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우리도 미련 없이 옷 갈아입고 하늘빛깔로 옷 입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늘을 닮는다. 그 말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는다. 곧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가을입니다. 또 가을이야? 이런 게 아니라, 또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가을, 낙엽도 돌아갈 땅 그 빛깔을 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 하며 살아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말만 하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고 되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닮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비결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면 닮는답니다. 껌껌한 땅, 시커먼 땅, 답이 없는 땅바닥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랍니다. 소망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이하는 9월입니다. 이 9월달 8월보다 더 많이 예수님 바라보고 8월보다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질문을 했답니까? 본문을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그 질문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동네 사람들은 날더러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네가 어디랍니까? 복명동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지금 들어가셨답니다. 여긴 어디라? 여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라는 이 분봉왕이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개발했던 도시입니다. 도시를 막 확장하고 개발한 다음에 이 도시를 황제에게 봉헌합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는 그때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지 이름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 이 동네 이름이 뭐라?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옛적부터 이 땅은 바알 신을 섬겨왔던 땅입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 때에는 판이라고 부르는 신을 섬겨왔고 또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온 동네입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동네. 그 동네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늘 누가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 사람들 나를 알까? 이 동네 사람들 나더러 뭐라고 할까?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방금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한 말이겠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난 사람들 중에 하나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 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은 참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지요? 외우십니까?
해보십시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유명한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됐다 하셨습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걸어오면 좋겠는데 모양 빠지게 예수님을 지근해 두고 주님께서 손만 뻗으면 잡힐 만한 그 한 걸음 남겨두고 뭘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서웠더라. 주님께서는 해석하십니다. 의심한 것이다. 너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을 한 거란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물에 빠져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에 그걸 본 겁니다. 그날 밤 뭘 보았나? 예수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물에 빠진 나에게, 죽어가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누굴 알게 되었다? 하나님. 저기 하늘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손 내미셔서 나 끄집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같은 의미로 요한의 아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시몬을 보면서 시몬 아버지까지 보냐는 겁니다. 너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 네 아버지를 본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물에 빠진 베드로 물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누구를 보신다? 그 아버지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아, 너가 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거 너 아버지가 요한이 알려준 거 아니란다. 이걸 기억하라 하십니다. 네 아버지 요나가, 요한이 너에게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란다. 너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 그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하늘 지혜란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가 너의 입으로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선물이 뭡니까? 받은 선물이 뭡니까? 새로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인생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넌 이제 나의 사람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뭘 세우시겠답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야 할 수 없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권세도 있지만 뭐도 있다? 책임도 있다. 어떤 책임입니까? 부모의 얼굴을 자랑할 책임, 부모의 명예를 빛내야 할 책임, 그게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저 집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안다? 부모를 안다. 하나님 욕먹이고 살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 수 있습니까?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누구 바라봐라? 누구 바라봐라?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님 바라봐라? 권사님 바라봐라? 장로님 바라봐라? 목사님 바라봐라?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평균 2년에 한 번 시험 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교회 자주 오시는 분들은 평균 1년에 한 번 시험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흉을 봅니다.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흉 보면서 닮는다고, 흉 보는 그 집사님 그 얼굴이 20년 뒤에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이 간단한 것이 이 가장 어려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 바라보는 것은 자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수동입니다. 수동 기어를 날마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형편을 아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이하는 9월 우리 함께 훈련해 보십시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라보는 훈련. 누구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말처럼 안 됩니다. 몸 써야 합니다. 용 써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 바라보는 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수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수동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그거 함께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형상을 닮아가도록 서로 울어도 주고 서로 끌어도 주고 챙겨주는 것이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고 하나님 욕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명동이, 쌍용동이, 나아가 이 천안이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여기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심령 위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했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온 사람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말한다고 되지 않고 각오한다고 되지 않기에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